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목자 파송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 목자 파송 주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자정하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에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어서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양합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지 찬양 평강과 구원의 진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더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윈을 품어 주시는 진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더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붙들었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제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란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등한 지분을 맡기셨다. 그 일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멸류관 얻으리라. 참 진리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목자 파송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무뎌지고 또 무뎌졌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생명이 소생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사역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기관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차기 대통령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자가 당선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봉일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과 헌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멋진 교회와 성도들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경건의 연습에 긴장을 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영광 주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일평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들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가정에 가는 앞날에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겠어요. 인사 나눌 때 집사님에게는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사성어에 사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족이라는 말은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진진이라는 사람이 맨 먼저 사용했던 말이거든요. 진나라 옆에 제나라가 있는데 제나라의 초나라의 재상이었던 소양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진진이 그 제나라를 돕고 싶어서 거기 초나라의 그 침략에 들어온 소양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물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초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물었더니 사령의 직책을 주고 또 벼슬도 줍니다. 잘하면은 나중에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혹시 사족이라는 말을 아세요? 사족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돈 많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구두쇠였어요. 종들 여럿이었는데 세상에 술 한 잔을 부어주면서 다 함께 나눠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종 한 명이 이걸 혼자도 이렇게 양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거 나눠 먹겠냐. 땅에다가 뱀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마시도록 하자 했더니 다른 종들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른의 그 맨 먼저 그린 그림을 뱀 그림을 완성한 사람이 나 그림 다 그랬다 하면서 뱀의 발까지 그렸지 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종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뱀에게 무슨 발이 있어? 자네 잘못 그린 거야. 내가 그 다음 그렸으니 내가 마셔야 돼 하고 술잔을 뺏어서 마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양이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이미 재상 자리에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 나라를 이미 쳐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많은 성을 빼앗기도 해서 명성을 이미 얻었는데 당신이 또 왜 목숨을 걸고 저 나라를 침략을 했습니까? 당신이 올라가 봐야 뭘 더 이상 재상 자리까지 밖에 올라가지 못하지 않소. 왕 밑에가 재상인데 그렇다면 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발과 같은 사족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초나라 재상인 소양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당신 말이 맞소 하면서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퇴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 걸 구태여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누가 되고 실수가 되는 그거 바로 사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없어져도 되는 뭔가가 없는 걸까요? 주일 예배는 어때요? 주일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날 성일로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한두 주일만 빠져보세요. 내 믿음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한 서너 번만 빠져보세요. 괜히 예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돼요. 몇 달 빠져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꼭 내가 안 믿는 사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 예배 꼭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건. 그런 사람이 무슨 신자겠어요.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뺄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사족이라는 게 또 뭘까?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 기도회는 어때요? 그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뭐 없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새벽 기도는 어때요? 그거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 그것도 뺄 수 없고. 자, 그러면 뭘 빼면 좋아요? 불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 혹시 목장 예배가 아닐까요? 목장 예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얼마나 바빠요. 온종일 여기다가 쏟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내내 생존 경쟁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게 일했는데 주일마저 이렇게 온전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한 주간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날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아니 주중에 또 그 가정에서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건 조금 과한 게 아닐까요? 거기다가 목장 예배 드리면은 가정에서 드리잖아요. 솔직히 자기 집이 좀 널널하고 평수도 크고 말이죠. 거기에 뭐 무슨 그 장식품, 값비싼 장식품, 가전도구 이런 것들을 다 장만해 놓고 널찍한 곳이면 얼마나 좋아요. 손님이 와도 뭐 목장 식구들이 와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평상시에는 대충대충 살다가 얼마나 또 청소해야 돼, 얼마나 치워야 돼, 얼마나 머리 무거워,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꼭 목장 예배를 가정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드려야 되냔 말이에요. 또 목장 예배 드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뭐 공과책이나 읽고 말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삶을.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잘 살았으면 잘 살았다, 못 살았으면 못 살았다, 받은 뭐 은혜가 뭐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뭐다, 함께 나누잖아요. 나누다 보면은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목장 식구들끼리 가끔은 비밀을 또 못 지킨 사람이 있네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자기 소문이 돌고 그러면은 너무 그냥 창피하고 상처받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갔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목장 예배가 꼭 필요하냔 말이에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장 예배 이건 사족이 아닐까요? 이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교회 안에는 이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마치 군대에서 장교가 소정의 교육과정과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는 것처럼 이 목사도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고시를 보고 이렇게 해서 또 경험을 쌓아가지고 목사 란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인도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데, 그러나 목장의 목자는 나하고 똑같은 집사나 권사잖아요. 다 똑같은 평신도인데 그 사람한테 순종하고 따라가려면은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목장이 꼭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꼭 필요할까요? 이거 없애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안 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각각 가정에서, 집에서도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600만여 지상의 교회, 모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가정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목장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목장은 교회에 마치 세포 조직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기초 단위가 세포로 돼 있어요.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 몸속에 세포가, 이 사람이 음식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양분을 분해를 해서 그걸 나르기도 하고, 세포가 또 이렇게 그 생명력이 있으면은 그 몸이 건강한 거예요. 세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포가 막 건강하면은 몸이 건강한 거고요. 세포가 병들면 우리 몸도 병들게 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가장 기초 그 기본 단위는 세포거든요. 세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세포와 같은 조직이 바로 목장이라는 거죠. 목장이 건강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고, 목장이 병들면은 그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포는 자기 그 자체 세포 하나만을 막 계속 키워가고 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일정하게 딱 자라면은 더 이상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세포에는 한가운데 핵이 있거든요. 핵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목장은, 교회 안에 그 작은 교회의 목장은 세포와 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이제 어느 정도 목장이 커지면은, 부흥되면은 계속 뭐 30명, 40명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목장이 뭐 적게는 3, 4면, 많으면은 뭐 7, 8명, 10명이 넘어가면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숫자가 더 부흥이 돼가지고 많아지면은 나누잖아요. 이걸 분가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분가가 자주 일어나면은 목장을 낳고 또 목장이 목장을 낳고,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분열이 되면은 그 교회는 이제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목장이 불어나지 않는데 무슨 부흥이겠어요? 세포가 분열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목장도 그렇게 분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참 목장이 중요하다. 세포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세포와 세포끼리가 삼투막이 있어가지고요, 다 연결돼서 영양분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합니다. 그래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협조하지 않는 돌연변이 세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포인지 아세요? 암세포지요. 그건 암세포, 그건 아니야. 다른 세포하고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요. 암세포는요. 지만 배불르게 계속 먹는 거야. 음식물 영양 섭취하면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그 암할 때 한 문자로 쓰면은 이 주둥이 입구자가 3개나 돼요. 막 처먹는 거거든. 막 저 혼자 다 먹어버려. 영양분 다 먹어버려. 다른 세포 못 먹게.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는 서로 삼투막으로 연결돼가지고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서로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 작은 교회에 있는 세포와 같은 목장교회도요, 자기 목장만 별도로 뭐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세포들, 다른 목장들과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인 교회를 성장시킬까, 부흥시킬까, 건강하게 할까, 이걸 함께 노력하기 때문에 이 목장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목장교회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세포 조직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목장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에 세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포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것처럼, 참으로 이 목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목장 모임은 교회가 비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새가 푸른 창공을 나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날개가 있어야죠.
날개가 몇 개 있어야죠? 2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날개가 2개가 있어야 훨 두 날개로 비상을 해요. 공중으로 비상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멀리 날을 수 있는 새가 뭔지 아세요? 도요새예요. 도요새는 날개 쭉 뻗어봐야 그거 60cm도 안 되는데, 이 도요새는요, 철새인데, 이 새는 무려 8,000km에서 1만 km까지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도요새가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튼튼한 2개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개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주일 예배에 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거죠. 아니, 주일 예배가 없는 교회가 무슨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요? 이 주일 예배는 주님의 날이거든. 주님의 날. 성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날이 됐죠?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말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이 날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목장 날개. 이 2 날개가 튼튼하고 건강할 때 도요새가 8,000km, 아니 1만 km까지 날아가서 저기 알래스카에서 우리 서해안까지 날아오고, 서해안에서 또다시 저기 시베리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튼튼한 날개로 비상할 수 있다는 거죠.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참으로 꿈을 가지고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2개의 날개,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의 날개가 은혜롭고 왕성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목장 예배 날개가 은혜롭게 잘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와 또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2 날개로 비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에서는요, 목장 예배가 왜 필요한가? 목장 예배에서는 주일 예배에서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김용관 목사이지만은요, 주일날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저의 모습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제 모습은 같을 리가 없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속으로 성경 공부하면 제가 농담도 하고요, 웃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그냥 설교할 때는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막 엄격하고 막 근엄하게 보이더니 지금 모습은 전혀 아니네요. 농담도 하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전혀 주일날 봤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인상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제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가족들하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아니죠. 같을 리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주일 안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목장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습이라고요. 마치 똑같은 육각형의 다이아몬드지만은 왼쪽에서 보는 다이아몬드 모습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하고 뒤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 다르거든요. 주일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누구와도 비교하거나 견질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목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따뜻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한없이 이루어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일날에도 경험하고 목장에서도 경험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자가 일꾼이 되고 일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사역자가 되고 그 사역자가 또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야 돼요. 나는 예수를 5년 믿었으면 5년 믿은 만큼 좀 자라야 되겠고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만큼 내 신앙이 자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목장교회에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할 때 그때 로마 제국 그 나라가 지배했을 때거든요. 로마 제국은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온영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밥이 되기도 했거든요. 햇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했어요.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려라. 그 이전에는 지상에 교회당이 없었어요. 다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맨 먼저 세례를 받고 그가 베들레헴에다가 예수 기념교회도 세우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당을 세우고 헌당식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숨어있던 그 골방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 굴 속에 숨어있던 많은 신자들이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지도자들도 거기 나왔는데 지도자들은 대부분 혹독한 그 핍박을 견뎠던 사람들이라서 대개 눈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든지 팔이 하나 끊어졌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장애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불구자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에 의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니까는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그냥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드니까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각각 자기의 맡은 일이 많았는데 이 성도들이요 이제 잘 지어진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었고 나머지 일은 모두가 다 성직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 몇 명이서 교회 일을 모두 다 그냥 해버리고 일반 성도들은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을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중세를 맞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가 갈라져서 되는 거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 썩어 빠진 종교를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옛날부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모택동에 의해서요. 그리고는 선교사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목사와 성경교사들 감옥에 가둬버리고 신학교 문 닫아버리고 지상에서 교회 문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선교사들이 이제 쫓겨가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됐나. 앞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등소평이가 다시금 개방을 했어요. 1980년도에 개방을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웬일인가요? 자기들이 추방당할 때는 75만 명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40년 만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5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렸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초대 로마 제국 하에서 교회가 왜 그렇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참으로 한 국가를 기독교 복음으로 무너뜨릴 만큼 힘 있는 기독교가 되었고, 중국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선교사 다 내쫓김 당하고 그리고 목사 교사들 감옥에 다 가둬버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 불질러 버리고 문 닫아 버리고 이랬는데도 왜 중국 교회가 번성했느냐?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였어요. 지하에서 모인 지하교회였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목장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장교회, 좋은 교회 하나 만나면은 새신자가 그 목장교회에 들어가면은요, 믿음이 금방 자라버려요. 왜요? 성령 충만한 자기 목장에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한가 보자. 그분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가 보자. 헌금은 어떻게 한가 보자. 뭐 전도는 봉사는 어떻게 가정생활 하는가 보자. 딱 다 보잖아요. 자기 늘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이니까. 그분 따라서 자기도 그냥 모르게 신앙이 자라버리는 거야. 목자 되시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섬기기를 잘하는지요. 말도 못해요. 자기는 뭐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목장을 섬기고 정말 하는 거 보니까 꼭 마리아와 같고 꼭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새신자가 그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6개월 1년 있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버렸네.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옛날 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많이 보았어요. 이렇게 목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화가 되고 나서 목장교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하에서 섬겼던 목장교회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시대 교회들이 지하에서 함께 모이고 목장교회, 거기 목장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목장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뭘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는요, 교회는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이고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십만의 관중들이 모인 그런 곳과 같거든요. 막 그냥 치열하게 막 그냥 월드컵 경기를 해보세요. 막 그냥 얼마나 응원을 많이 합니까?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요. 막 그냥 다진 경기 역전해가지고 이기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경만 하고 그냥 웃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벌쩍벌쩍 뛰고 막 그냥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뭐 무슨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옆에 사람하고 그냥 붙잡고 같이 그냥 좋아하고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거 남자네. 괜히 남의 남자 붙잡고 좋아했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팀이 이기니까. 역전됐으니까. 그런데 경기 이제 다 끝나면은 혼자 이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면은요, 오늘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에 봤던 느낌 같은 거, 기쁨 같은 거,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그 경기 관람하는 게 보람이 있고 더 좋은데 아무하고도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경기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냥 경기 끝나고 집에 오면은 그 경기장은 썰렁하고 텅 비어버리고 적막감만 돌고 자기는 집에 와서 그냥 아무도 뭐 경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다면은요,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없잖아. 교회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은 거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느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깨달아졌던 것들 있잖아요.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함께 나누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걸 실천할 건가, 이런 게 좀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하고도 나눔도 없고 그냥 그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그걸로 모든 게 끝나고, 이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계속 보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괴로워해요. 정신병원 찾아요.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거든요.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내 고통과 괴로움을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의 어떤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상대를 찾지 못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몸부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존재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목장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단 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그 목장 모임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응답을 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교회가 다 살아서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하고 또 번식함으로써 핵분열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목장이 다 살아가지고 목장인 모임에 갔더니 정말 따뜻함이 있어서 좋더라. 내가 거기 가면은 나 자신이 소중함을 느낀다. 목장 모임에 갔더니 가끔 웃기도 하지만은 울기도 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터놓을 수 있어서 좋더라. 또 목장에 가면은 내 영혼이 생기를 얻고 내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목장교회가 살아 역사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금년에 참으로 각 모든 85개 목장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부흥한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참으로 우리 교회 목장이 건강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성별하여 11조 예물 올려드리옵니다.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늘문을 여시사 크신 은혜와 복으로 꼭 화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브라함처럼 주여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한데 먹고 산제사를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자 파송주일인데 3부 4부 때 이제 목자 파송식이 있고요.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대 헌신예배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수련회가 오늘 오후와 내일까지 인천에서 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3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모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목자 파송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장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가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진보와 유익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만배 더하여 주셔서 어떤 병균도 바이러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성수로 만져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뵈는 모든 분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